어, 주제가 교회학교 복음 상담인데 이 복음은 몇 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몇 가지예요? 예, 이게 논란이 될 질문인가요? 예, 복음은 분명한 복음 한 가지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적인 측면은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 전하면서 어떤 한 영역을 좀 집중적으로 하거나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그 부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전하게 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한 지역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전도 집회 대상 자체가 어린이들,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이었어요. 고등학생도 예약은 돼 있다가 고등학생들은 참 교육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은 상담을 못했고 초등학교 아이들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또 중학교 아이들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개인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마침 또 캠프 주제를 그렇게 정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작년에도 제가 세 개 교회에 가서 복음 집회를 했는데 그 중에 두 개 교회는 주 대상이 아이들과 청소년이었어요. 그만큼 각 지역 교회에 있어서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저희 모임의 형제님께서 또 한 지역 교회 전도 집회를 가셨는데 전도 집회 가기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청년 구도자가 한 10명 된다 그래요. 그래서 청년 구도자가 10명이 나오면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참 활기찬 분위기겠구나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 청년들이 다 성도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이제 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했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이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최근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하는 질문들의 유형이 뭐 아주 다양하진 않아요. 대부분 비슷한 질문들을 합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저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아니래요. 확신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성장한 아이들, 고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거나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제 삶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점검받고 싶어요. 이런 이제 대답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인데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차이를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듣는 얘기죠. 제가 믿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 믿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의 근원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1번 아이, 2번 부모. 네?
누구로부터 시작된 말 같아요? 너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야 라는 판단을 누가 해줘요? 대부분 어른들이 해줍니다. 너 하는 꼴을 보아하니 어? 너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를 물어보면 아이들은 무슨 대답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엄마, 내가 지금 이거 믿는 건지 아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그 말에.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만나고 교회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상담하고 이러면서 사용하는 언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교사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아이들에게는 심긴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교사들은 뭐 누구나 많이 겪는 일이지만 아이들은 초등학교 동안 몇 번 구원받아요? 네? 초등학교 잘하는 동안에 몇 번 구원받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네? 참 신기하죠, 그죠? 캠프 때는 분명하게 확실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구나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소요되는 시간 몇 분 정도, 몇 시간, 며칠 가나요? 얼마나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청년 때도 수련회를 자주 가야 된다. 왜 그러니까 수련회 빨이 한 달밖에 안 간대요. 그래서 말씀 듣고 막 뜨거워지면 막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식어지는 거죠. 그 증상은 누구에게도 나타나요? 아이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청년 시절에 수련회 가서 정말 귀한 말씀, 아니 성도 집회 이럴 때 정말 놀라운 말씀 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마음 먹으면 막 1년 막 가버리죠. 예? 전라도는 그렇게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잖아요. 지식과 또 들음과 알에 대한 이 영역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적용할 때는 아주 길게 잡아요. 우리 교사들은 그래도 아이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좀 덜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 상황을 모르는 부모들은 아이의 구원을 놀랍게도 24시간 안에 못 받은 걸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이들이 캠프에 오면 캠프가 보통 무슨 요일 날 해요? 수목금토 하잖아요.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사들이 토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3일만 휴가 내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좀 그 어려움을 주는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토요일 날 캠프 끝나고 가잖아요. 그 전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일찍 자는 날이에요? 뭐 거의 밤새는 날이에요? 일찍 자라고 요즘은 프로그램 자체에 아예 늦게 안 하고 일찍 자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잡니까? 마지막 날이라 거의 잠을 안 자고 하죠. 그럼 이제 캠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는 시간 몇 시쯤 될까요? 뭐 빠르면 2시, 늦으면 4시, 5시 정도에 집에 도착해요. 애들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자요. 그때 자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좋은데 아이들 생체 리듬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5시쯤 자면 몇 시쯤 일어나요? 뭐 한 10시, 11시쯤 일어나. 그래가지고 또 안 자요. 안 자고 뭐 2시, 3시까지 뭐 합니다. 그래, 구원 받았으니까 뭐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성경도 뒤적뒤적하고 뭐 기도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도도 좀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뜨거움이 계속 유지되면 되는데 밤 새벽 1시, 2시 되니까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자유로워지죠. 아이들 참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마음이 뜨겁다 차갑다 하는지.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침에 주일학교 빨리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의 심정은 어때요? 전라도 오늘 복장 터지죠.
얘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첫날부터 늦잠 자고 주일학교 가기 힘들어하고 막 이럽니다. 학생들은 다른가요? 청소년들은 더 심하죠? 더 심합니다. 그 하루 아침에 구원받았다는 애가 왜 그러냐라고 하는 이 발언 때문에 아이들의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상담 일지 쓰잖아요. 캠프 때 쓸 때 밑에다가 추신에다가 꼭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은 피곤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막 어떤 그 변화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혹 있습니다. 혹. 그렇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특히나 모임에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삶에서 바뀔 영역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지금 이 장면을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렇게 캠프에 왔는데 아이들이 부모 옆에 앉아 있어? 자기들끼리 뭐를 해? 이거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 격리를 시킵니다. 따로. 어른들 하면 어른들 따로, 아이들은 아이들 따로. 교파교회들도 보면 예배 시간이 다 따로 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예배 시간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른들 예배 시간에 같이 옆에 앉혀 있는 케이스가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장면 자체가 흔하질 않아요. 부모 옆에 아이가 앉아 있는 거, 이런 장면 자체가 흔하지 않다고요. 이런 아이들이 엄마 오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있을 확률이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현직 교사들 많으시죠? 학교에 있는 아이들하고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네?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아주 그냥 학교에서 보는 아이들하고 비슷한가요? 네, 곤란합니다. 이건 가정교육의 연계가 돼요. 또 부모님들이 어렸을 적에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학교 바깥에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착해. 누구랑 비교해 보니까 학원에서 만나는 아이들,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만나는 아이들, 이런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 자기는 너무 착한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하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지금 다 병합이 돼서 아이들이 구원 상담을 하거나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 구원 상담 용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이들은 구원받고 싶어 해요? 안 받고 싶어 해요? 우리 아이들 구원받고 싶어 합니까? 왜 구원받고 싶어 해요? 네? 왜 구원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지난 이제 겨울 그 예담이 캠프에서 내가 한 남자아이 6학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상담을 하는데 너는 왜 천국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구원은 못 받아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너는 왜 천국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기쁘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막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얘는 도대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경건한 구도자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말 속에 이 아이가 주변에서 교회에서 또는 이런 가정에서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못 받았는데 하나님은 너 아버지니? 너 오늘부터 선생님 아들 해라. 그럼 너 선생님 아들이 되니? 아니면 너가 선생님한테 오늘부터 선생님 얼굴도 보고 얼굴 보니까 인자하신 것 같고 좋으신 분 같은데 오늘부터 아버지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하면 아빠가 되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고 지금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근데 누구에게 들려진 말씀일까? 굉장히 저는 뭐 부모를 잘 모르는 아이지만 경건한 부모님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대부분 아이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구원이 뭔데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합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받고는 싶은 거예요. 왜요? 주변에 자꾸 압박이 들어오죠. 구원 안 받으면 엄마 아빠는 천국 가는데 너 혼자 남는다. 이제 휴거 되면 너만 남어. 엄마 아빠 없어도 잘 살아야 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엄청난 푸시를 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긴 받아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뭐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지 첫 번째 목적, 엄마 없이 혼자 살아야 된다. 고아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교사들이나 부모들이 아이들의 구원을 열망하고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오해를 갖도록 만들고 있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헤헤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데 구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서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여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위험하고 곤란하고 고통스럽고 재난이나 죽음 등의 상태에서 건져내는 거야. 그런 게 구원이야. 너는 이 중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곤란한 상황은 좀 긴 것 같고 고통도 별로 지금 안 느끼고 있고 재난도 아닌 것 같고 죽음의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직 난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아이들은 도대체 내가 뭐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무엇에서 구원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결국 이게 지옥이겠죠. 그 연계해서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아야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예요.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은 단순히 위기 탈출이 아니라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멸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 정의를 누가 했을 것 같아요? 퀴즈입니다. 맞추시는 분은 다음 호남 강습회 회비를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지. 제가 했을까요? 누가 했냐면 챗GPT가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여러분 챗GPT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챗GPT가요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영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교사들은 이걸 잘 다루셔야 돼요. 챗GPT가 내가 뭔가 명령어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정보에서 가져온 지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검색하고 명령어를 주고 이와 같은 내용이야. 구원은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는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돼 라고 명령어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구원은 뭘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일반 교파에서 막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잘못된 이단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교사들은
챗GPT 뭐 모르겠습니다. 호남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교사들에게 늘 생각하면서 아쉬운 건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이게 사단의 도구다라고만 생각해서 잘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교사분들, 직장에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써요, 안 써요? 쓰죠? 교회에선 써요, 안 써요? 교회에선 안 써요. 이게 문제야.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챗GPT, 제미나이 써요, 안 써요? 쓰죠? 교회 오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교회는 문화가 단절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쓰냐? 씁니다. 언제쯤 쓸 것 같아요? 교회 학교에서. 앞으로 한 5년 내에 다 씁니다. 항상 교회는 제일 늦어요. 정보력에 있어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컴퓨터가 막 보급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PC 통신, 뭐 나우누리 뭐 이런 거 하면서 그걸로 했었을 때였는데 그 나올 때 교회 분위기는 어땠냐? 그때 막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막 재림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막 이러면서 어떤 분위기였냐면 컴퓨터 그거를 문자로 분석해 보니 666이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지금 다 666 그 마귀 도구를 쓰고 계신 거예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도구는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뭐와 똑같아요?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하고.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일에 내 삶을 드리면 내 몸은 영적인 도구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육적인 일에 드리고 육적인 일에 방임하면 우리 몸은 육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 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어디다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사들은 뭐 배워야 될 게 많지만 흘러가는 문화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잘 접목하고 교회 학교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어린이 뭐 캠프 말씀이나 복음 말씀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에 있어서 거의 뭐 한 20% 내로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말씀을 뭔가 전하고 싶은데 내가 효과적으로 전하고 싶은 그림이 없어요. 그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찾아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주려고 그림을 찾는데 막 1시간, 2시간씩 그림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말씀 또 내가 원하고 전해주고자 하는 교훈 중심 딱 놓고 요거 관련돼서 그림 그려줘. 이러면 다 그려준단 말이에요. 내가 2시간 동안 헤맬 일이 없어요. 바쁘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교사들은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사역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구원에 대해서 아이가 접근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곤란함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그저 그냥 부모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이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이 구원의 방향을 어느 쪽에서 갈 건가? 죄로부터의 구원인가? 나는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아이로, 저는 정말 심각한 죄인이에요, 이렇게 인식하는 아이가 있다면 죄로 접근해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요즘 이게 잘 없어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못 느껴요, 아이들이. 저희 모임에 한 중학생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아서 자매가 됐는데, 제가 그 아이를 여러 번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다 듣다가 마음 끝에 가서 얘기하면 그래도 자기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죄인인지 모르겠니? 그러면 제가 뭐 딱히 뭘 이렇게 나쁜 짓을 하거나 뭐 그러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디모데학교에 진학을 했거든요. 디모데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진학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냐 그랬더니 디모데학교 갔더니 자기보다 착한 애들도 많고 자기보다 선한 선생님도 많고 자기가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을 비교하면 이렇게밖에는 못 깨달아요. 다른 주변에 비교해 보니까 난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이러다가 좀 더 깨끗하고 선한 분들 만나면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거듭남, 초등학교 아이가 거듭나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은 또 어떤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일까요? 네? 굉장히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저 거듭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는 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듭나는 거요, 천국 가는 거요, 뭐 구원받는 거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셨더니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이에요. 아니, 사람이 한 번 나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나요? 이리 질문하잖아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어른, 교사, 또 말씀을 가르치던 그 니고데모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고 저는 거듭나야 돼요 라고 표현한다는 거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또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나다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나 상태로 새롭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거듭난다 생각하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죠? 사회적으로도 뭐 거듭난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좀 제한적이긴 하죠.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뭐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중생이고요,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결단, 그래 결심했어, 난 다시 태어날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영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걸 정의해 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성경은 그 잘 안 표현되어 있는데 관주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저 거듭나지라고 하는 단어 위에 숫자 3이 써 있고 그 밑에 그 해석하는 관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성경도 안 가지고 다녀서 잘 모르잖아요. 핸드폰에는 안 나와요. 거듭나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 아시는 분 계신가요? 거듭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냐고요. 여기 거듭남 이렇게 돼 있고 위로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는 위로부터 한번 나는 거예요. 엄마에게 한번 태어나고 위로부터 한번 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건 누구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네? 위에 누가 계셔? 네. 교사들이 답을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왜 묻는데 대답을 안 하냐 막 그러죠.
이게 문화인 것 같아, 문화. 뭘 물어보면 답을 안 해. 위로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부모에게 태어나고 한 번은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건 어떻게 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거죠. 예,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그걸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태어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이 거듭남이 어떤 의미인지를 단어적인 이해를 시켜줘야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데 여러분 태어나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 태어남은 생명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한다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자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개념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일서 5장에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영접하는 것과 자녀가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부터 태어나느냐?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거듭남을 통한 자녀됨을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용어들을 다 혼용해서 써요. 구원받아야 돼, 천국 가야 돼, 죄 용서 받아야 돼, 거듭나야 돼. 이런 거를 아무 때나 그냥 막 아이들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저 죄 용서함 된 거 믿고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모셨어요. 그럼 너 거듭났니? 네? 구원은 받았는데 거듭나는 건 또 뭐예요? 그게 또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음 캠프는 거듭나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는 저 거듭나고 싶어요 해가지고 거듭났다 그래. 엄마 이번에 캠프에서 저 거듭났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뭐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질문을 자꾸 하면 정답을 가지고 왔는데 정답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다. 특히나 초등 고학년 아이들 또 청소년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요즘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안 통하는 문제예요. 엄마 아빠 말도 중학교 1학년 엄마 아빠 말도 잘 안 듣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전에 저기 광주 상무대로 되기 전에 서부 때 집회 갔을 때 아이들에게 복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환경과 적응 단원에 대해서 쭉 얘기했어요. 콩새, 독수리 부리, 외가리 이렇게 이제 부리 가지고 뭐 왜 부리가 이렇게 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이 독수리의 부리는 왜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휘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배웠던 5학년 남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거 고기를 찢어 먹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동생이 형 그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진화론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학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한 2학기서부터 어떤 전쟁이냐? 믿습니다와 맞습니다의 전쟁입니다. 교회 오면 믿습니다. 안 믿는다 그러면 또 뭐라 하니까. 자기가 믿어서 믿는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집에서나 교회 학교에서나 그거 저기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이상한 취급을 받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학교 가서는 맞습니다 해서 다 시험지에다가는 진화론의 정답을 적어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말씀으로 어릴 때 가르치지 않으면, 또 복음도 어릴 때 확신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동시에 선물 세트로 주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뭐 순서적으로 어떤 게 먼저 어떤 게 뒤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복음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물 세트로 주시는 거예요. 칭의죠. 칭의. 이신, 칭의,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신학적인 용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런 거죠. 이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주여 제가 이제 당신을 나의 주와 구주 영접합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영접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모든 것이 막 의로운 삶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의예요. 믿기 때문에 주시는 거. 그리고 자녀 되는 것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냥 아무나 부른다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후사이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판을 대해서 쭉 얘기해 주면서 많이 보는 말씀이잖아요. 야, 너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말씀 책들이 있고 여기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이 생명책이야. 이 책들에 뭐가 기록됐냐면 너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책이 엄청 많아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겠네요. 뭐까지 죄인 줄 알아? 너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 미워한 거, 너 지금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 언제 끝내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적히는 거야. 많아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생명책은 몇 권이야? 생명책은 한 권밖에 없네. 이 생명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의 이름만 적혀. 그래서 많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는 어떻게 하면 기록되는지는 또 잘 몰라요. 죄가 다 없어져야 기록된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없는 사람이 이름만 기록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가 자꾸 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다 용서됐고 죄 하나도 없는 사람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또 삶에서 죄가 나타나지? 그럼 생명책에 기록 안 된 건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복음을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또 새 생명의 문제, 이것은 이제 뭐 아이들에게까지 설명하기엔 조금 어려운 영역들이지만 중고등학생,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 부분을 다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죽었다는 거는 뭐고 살았다는 거는 뭐고 뭐
새 생명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뭔 건가 이게?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았다는 건가? 예? 우리 교사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안 죽고 그냥 살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다시 구원받아야 돼. 죽음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달리고 장사되고 다시 일어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 됩니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많이 읽고 강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죽습니다. 옛사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것도 함께 사는 것이에요. 이런 영역들을 오늘 이것만 몇 시간 해도 지금 이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죽음과 이 새 생명의 관계, 로마서 연구하면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엄청 논란이 많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살았냐 죽었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 성숙하고 또 경건한 분들 중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가지고 아직도 살아서 이 모양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교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아를 죽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육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지 우리 자아를 죽이면요 자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개념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주장하는 삶의 영역이지 막 오늘도 죽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 그 죽노라는 자기 자아를 싹 버리고 막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없으니까 내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빠 막 이렇게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았는지, 뭐가 죽고 뭐가 살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보고 배워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좀 어려운 영역이지만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활도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혹자는 그 부활을 꼭 전해야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활의 개념이 왜 부활인지도 함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부활신앙, 주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했었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말자 하는 거죠. 우리나라 언어는 참 어려워요. 그죠? 누가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는데 자꾸 받아. 준 사람은 준 적이 없대는데 나는 받았대. 그래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논쟁이 계속돼요. 야, 난 너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난 너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상대방은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준 걸 내가 받았다. 나는 안 줬다. 받았다. 이것 때문에 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복음 시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구원에 관련된 용어와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물 세트 이것들을 잘 구분하면 이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짚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딱 해결될 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구원도 확신하게 되는 거고 자기 문제가 뭔가 이렇게 실타래처럼 꼬여 있었는데 이게 풀리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지난 캠프 때 한 여학생 상담하는데 자기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대요. 왜 상담 받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동안 제가 뭐 어리기 때문에 구원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6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좀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이 발언들을 자꾸 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까지는 좀 어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 없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잘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근데 성경은 어리다고 지옥 가거나 지옥 안 가거나 그러지 않아. 어려도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옥 간단다. 그리고 어려도 구원받을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은 분들에게는 너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구원받고 하나님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린 분들이 많이 있단다. 이런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죠. 왜? 나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 내가 뭐 죽음 뭐 이런 거 생각할 나이도 아니고 뭐 조금 더 또 주변에 언니들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구원 안 받은 언니 오빠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그닥 구원받는 것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그 5학년, 6학년 아이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구원받아가지고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무슨 전염병처럼 아이들 사이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분위기가 확 조성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어린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가지고 아이들 중에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아이들이 1명, 2명만 생기면 그 교회 학교 전체가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분명한 구원을 확신하고 변화되기를. 그 주변에 있어야 특히나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대예요. 근데 교회 갔더니 자기 친구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자기만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하면 자기도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근데 주변에 다 구원 안 받았어. 그러면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형편에 맞도록 공부하고 준비하고 아이가 어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단어를 얘기할지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연령별로 심리나 신앙의 발달을 이해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뭐 호남 지역에서는 워낙 교사들이 뭐 교사 대학이라든지 강습회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상담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주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잘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구원받는 부분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막 한글 배우고 이런 아이에게 국어사전적 의미를 설명하고 이 거듭남이란 말이다.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 생명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 생명을 너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될 때 이제 필요한 영역들인데 너무 어린 아이들 붙잡고 말이다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도 죄 사함 받아야 되고 완전한 사람을 받아야 돼. 예? 정말 거룩해져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 하면 이게 이상한 뭐 달나라에서 듣는 얘기 같은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단순하게 복음 전하는 게 필요하죠. 죄는 뭔지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30분까지죠. 예. 초등학생들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착한데 왜 죄인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죄의 본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행동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천국, 지옥을 감정적으로 이해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사들이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지옥에 대해 설명해 줄 때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해 주죠.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알아? 마가복음 펼치자 막 이래가지고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두 손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많다. 발이 잘못하면 발을 찍어버려라.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려라. 마음이 잘못하면 심장 수술해야 된다. 막 이런.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이러면서 아이를 막 감정적으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기 가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구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가 그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닫기도 전에 어떤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조장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치우치니까 너 어떻게 할래? 지옥 갈래? 구원 받을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러면 애들이 당연히 천국 간다 그러죠. 믿는다 그러고. 이런 감정적인 이해 조심해야 되고요. 행위 구원, 착해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삶이 자꾸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야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개념으로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행위와 구원을 혼동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의미도 막연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믿는 건가? 그래서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도요. 이 믿음의 관계죠.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저희 딸하고 같이 왔는데 어제 출발하기 전에 이 차를 함께 타고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느니라 설명해주고 탔을까요? 그냥 탔을까요? 네? 예, 있잖아. 너 이거 타잖아? 그럼 아빠랑 같이 가서 교사 캠프에 도착하는 거야. 설명하고 갔겠어요? 안 했겠어요? 신뢰라는 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냥 그런 관계적인 부분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 뭐 길거리에 가는 애를 탁 붙잡고 너 혹시 임실에서 교상 캠프 하는데 가고 싶니? 뭐 이래 이거 말이다. 너가 요 차를 타게 되면 한 2시간 뭐 좀 반 정도 걸려서 215km를 달리는데 선생님은 평균 110km로 달릴 거야. 그러면 한 2시간 10분 만에 도착해. 거기 도착하면 있잖아. 너 같은 친구들도 있고 막 이렇게. 이거 그냥 아무리 알려줘도요. 여기 오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아이는 여기에 뜻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식과 믿음,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어렵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저희 딸 얘기를 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자꾸 혼나가지고 중학교에 교생 실습 나갔다가 교사 되기를 포기했어요. 꼭 뭐 아이들 때문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학교 현장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힘들었다고 하는데 오죽 예측이 안 되면 김정일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중학생 무서워가지고 못 온다고. 그 정도로 아이들이 이 청소년기, 아이들의 감정과 신체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시기이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갖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데 중학생이 얘기합니다. 왜 나만 그렇다 그래요?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얘기할 때 다 그렇게 살 때 다가 누굴까요? 청소년들에게 친구 또 아까 이제 얘기하셨죠. 부모.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요.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 또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개념 이런 것들이 완전 달라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너 봐라 생긴 거 봐라. 너 아빠랑 똑같이 생겼지?
이 아빠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거든. 하나님 너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면 아 그래요. 뭐 이러면서 놀랍니다. 초등학생들은.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어때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예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 상태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출발점이 부모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투영해주는 첫 번째 존재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으로 사느냐, 돈으로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아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아이들은 하나님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러면 아 정말 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럼 내가 정말 구원받아야 지옥에 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부모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친구들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까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린노 송영길 형제님도 자주 하셨던 말씀이고 저도 그 말에 너무나 공감해가지고 그런 교회학교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한 20여 년 전에 같이 얘기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를 없애자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잘 가르치면 주일학교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안 믿는 집 가정의 아이들 와서 예수님 믿도록 하는 기관이어야지 성도 자녀들 와서 케어해주는 부모 역할 대신해주는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교제들을 여러 번 했는데 참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설명해줘야 될 이 관계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거죠. 과학적인 질문, 종교다원주의, 죄의 본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비껴가는 세대, 시기. 그래서 그것보다는 빨리 진학해가지고 대학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것에 초점이 되는 교육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발견되도록 하나님이 경험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고 복음의 안에서 거하고 신앙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또 교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상들이 되어야 돼요.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해 주시고 살아내 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인 복음 상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